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정열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597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보좌여, 나는 주님의 귀하노니라. 물과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 나를 위로이다.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것은 없어요.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밤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부르소니 나를 어깨가 부르신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보좌 나를 위로이다.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증언자가 되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는 자가 되자. 영원한 생명의 증언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기록한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용어라든가 문체 또 유사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비 요한일서는 자신의 스승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다, 서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특징은 사도 요한은 서신을 쓸 때, 복음서를 쓸 때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시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도 예수는 누구인가부터 서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제일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여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도 보면은 태초라는 단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신을 쓰거나 또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서두에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늘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또한 분석하면서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유독 여러 사도들이 쓴 서신들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는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는 분이신가? 이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존재였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존재, 곧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치, 원리, 진리 등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신으로서의 존재에 관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그의 서신 서두에서 제일 먼저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을 바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서신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되 말하시는 분, 모든 것을 말하시면서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영원하신데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사도 요한은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신 말씀에 의하여서 주원자는 모든 것들은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 곧 에너지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존재케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에너지로 충만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지는 하늘의 별들의 세계를 보면 은하에도 많은 블랙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검은 부분으로 별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말하는데, 보이진 않지만 있던 별이 빨려 들어갔지만 없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죠?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빛이 반짝이는 부분도 있고 빛이 반짝이지 않기 때문에 검은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반짝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짝이며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부분이나 이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면은 보이는 먼지들도 있고 또 먼지보다 더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들이 있는데, 이런 미립자들조차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하심으로, 선포함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말하시며 창조하시고 존재하시되 영원한 생명을 품으신 분,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분을 사도 요한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는 바로 선지하시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두 번째는 듣고 보고 만져진 생명이시다.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지면서 만났던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선지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기도 하고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손을 마주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 우리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봤다. 어떤 분을요? 하나님을.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당시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유대교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지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졌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자세히 보고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이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인카네이션 해보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상대방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 간에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간에도 이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몸에서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내 말을 통해서 나의 눈빛을 통해서 내게서 나오는 뭔가의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만 품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만난 자의 변화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다, 너희에게 전한다 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만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감독으로 사역했는데 AD 85년에서 95년경에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터키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항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는 그리스와 터키가 나눠진 게 아니죠. 그리스 제국이 그 지역에 있는 세계들을 다 지배하기도 하고, 또 로마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였기 때문에 오늘같이 그리스 국가와 터키 국가가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현재로 보면은 그리스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고, 현재로 볼 때 터키 지역에서는 에베소가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신전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던 우상 숭배의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 37년에서 42년쯤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같이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들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내 어머니는 너희의 어머니니까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모친을 모시고 평생 섬겼다, 평생 모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박해가 심해지니까는 이 먼 에베소까지 와서 정착해서 여기서 복음 사역을 평생 전하였던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신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그곳에 있다, 그곳에 묻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묻힌 곳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묻힌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무로 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그러니까 AD 565년에서 577년 사이에 있던 황제 시대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어났는데 그 건물은 그냥 잔재들만 남아있어요.
무너진 잔재들, 무너진 벽, 그런 고대의 잔재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이나 또는 이와 같이 먼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먼 지역으로 이주해 왔지만 그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그곳에 묻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도 매년 5,000마일 정도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가는 곳곳마다 말을 타고 다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을 우리 회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타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도 틈틈이 성경 말씀과 책을 읽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이 평생 88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평생 그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녔던 그 전도 여행의 코스를 볼 때 지구를 7바퀴 또는 10바퀴 정도를 돌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할 정도로 존 웨슬레는 회심한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까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계속 내가 원든 싫든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왔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한 후에, 은퇴한 후에 남은 여생을 이러한 여행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계획들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인간은,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매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이 성취됐을 때, 나의 꿈을 이뤘을 때, 그때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순간이 바로 나의 시간이죠.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나를 스쳐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하루하루 지금 현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요,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과 세월이 되도록,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고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즐겨야 됩니다. 여행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부도 쌓아놓고 명예도 얻고, 또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가정의 행복, 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만족과 행복도 누리고, 내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며 성취하면서 그것을 성취해 갔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예수님과 만난 이 경험이 없다면, 또한 그 결과로서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누려본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되,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만난 자는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크리스찬은 원동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의 원동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동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나 자신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뒷받침해주고 붙들어주고 또 더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를 만날 때, 생명이신 말씀을 만날 때 내게서 솟아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귐의 공동체예요. 친교 공동체. 그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이다. 이러한 사귐을 너희에게도 끼치길 원한다.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요한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28일 주일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영상을 업로드 했더니 첫 표지 부분이 설교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사진 부분이 첫 표지로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분량의 예배 영상을 평상시 하던 대로 올렸는데 설교 부분에 나오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8월 28일 예배 영상의 첫 표지로 이렇게 떠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사진은 존 웨슬레이의 사진인데 존 웨슬레이가 있고 그 부분에는 한 부분에는 글씨가 써 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써 있습니다. 아마도 존 웨슬레이의 친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오래전에 2016년도인가요? 유럽으로 종교개혁자를 탐방 갔을 때에 그때 존 웨슬레이를 기념하는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던 전시되어 있던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던 것이에요. 이 존 웨슬레이는 임종 직전에 가족들 앞에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영문 문구인 것입니다. 웨슬레이는 그런 말을 늘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갔고 마지막 임종 때도 그와 같은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은 존 웨슬레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그 확신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유언을 그의 주변에 있던 임종을
보기에 모여있던 가족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웨슬레는 또 힘이 없으니까 다시 누웠어요. 누웠다가 다시 손을 들고서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후에 숨을 거뒀습니다.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있죠.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너무나 본인이 창조하시고도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한 후에 창조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미소를 품으셨던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 현실 환경을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 현실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나는 이 서신을 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묘사되고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신데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이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평소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요한 사도에게서, 사도 요한에게서 나오는 말은 늘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중에 왜 사도님은 그 같은 말을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만난 분은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히 흘러나오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묵뚝뚝해서도 안 되고 썩을 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속에 있는 마음을 가리지 마시고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가로막고 또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면요 가릴 게 없어요. 이 얘기는 창피하고 이 얘기는 기분 나빠서 하고 싶지 않고 이 얘기는 내가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사랑이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들은 오셨고 또한 그의 생명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다라면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먼저 형제들 간에, 먼저 가족들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터에서 이러한 사랑이 계속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들, 교인들 간에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인들 간에도 서로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와 자매들이여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하라. 그러니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사랑도 당연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죽음보다 영생을 택하였습니다. 에베소 출신인 이레니우스는 요한이 AD 98년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죽을 고비를 넘긴 전승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독살의 음모입니다. 독살의 음모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거둬주셨다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끓는 가마솥에서 요한이 살아났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완성된 후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전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신전 앞에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경배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 앞에 사람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곳에 끌려왔다가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끓는 가마솥에 그곳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불가마 속에 불명이 3명이 들어갔는데, 3명의 젊은이가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 곁에 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왜 넷인가? 3명이 들어갔는데 왜 넷인가? 그래서 그 불문물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더니 그들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구약성경에도 이와 같은 기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자신이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오히려 후회했다, 아쉬워했다. 왜?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순교하지 못한 거잖아요. 순교하기를 자원했어요. 그러니까 신전 앞에 경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나이 들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감독으로서 교회들을 다스리고 섬기면서 거기에 묻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보다 생명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 생명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 그의 삶에 반드시 변화된 삶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여러분 힘있게 생명이 충만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타의 말씀 교독하고요. 아까 불렀던 찬양곡 한 곡 다시 부르고 보험기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원로 목사님 네 분께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 중에도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건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치유하여 주옵시고 평안의 삶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